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 재단으로 저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거센 풍파 속에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님의 보배로운 날개 아래 보호해 주셨다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과 유혹에 흔들렸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불신앙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오직 정결한 마음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특별 부흥성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주제로 7월 1일까지 이어지는 이 기간 동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세우신 박순애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무너진 영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온 성도가 기도의 돌파를 통해 운명의 돌파를 경험하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올 여름 7월 1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될 2026년 여름 산상성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크리스천의 언어를 회복하라 하시는 주님의 도전에 우리 교회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뜨겁게 부르짖던 신앙을 회복하고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결단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준비하는 손길들과 강사 목사님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온 권속이 모여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보게 하옵소서. 이 재단을 지키시며 눈물과 기도로 양떼를 이끄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에게 엘리사의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늘 영육간에 지치지 않게 강건케 하시고 목사님의 가정을 평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실 때에도 권세 있는 말씀으로 피곤한 무릎이 세워지고 낙심한 심령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교역자들과 재직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사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신약 성경책 167쪽에 있습니다. 김국희 권사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주님이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서 잔치집은 두 군데 나와요. 하나는 요한복음 2장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고, 지금은 이 베다니에서 잔치하는 그런 사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잔치집은 단순히 어떤 먹고 마시는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어떤 생명, 그것을 상징하는 천국 잔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상징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부족한 거예요. 물이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만든 거예요. 인간의 한계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그래서 물은 뭐라고요? 무생, 무미, 무치라고요. 맛도 없고 향도 없고 색깔도 없고 시시하다고요. 그리고 썩는다고요. 그걸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포도주 만드는 거예요. 색도 있고 향도 있고 맛도 있고 시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썩지 않아요. 야, 너희들은 물처럼 시시하게 살다가 그냥 영원히 썩어 버릴 거야. 그냥 맛도 없고 향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영원히 썩어버릴 그런 인생인데, 내가 시시하지 않고 맛도 있고 향도 있고 색도 있고 영원히 썩지 않을 인생으로 바꾸려고 이 땅에 왔어 라고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예수님은 사역을 하세요. 그리고 오늘 베다니 집인데요, 이게 12장 1절만 한번 볼까요? 12장 1절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예, 그래서 이게 나사로의 집 이렇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겠습니다. 6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절 7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한 여자가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 마가복음 14장도 한번 보세요. 14장 3절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 그러니까 이게 여기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표적을 베푸시는 게 그 나사로 집에서 이렇게 잔치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베단인데, 여기는 뭐예요? 문둥이 시몬의 집이에요. 똑같은 베드로인데 나사로의 집이 아니고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잔치하는데, 마르다가 그 집 가서 음식하고 이런 거예요. 우리들은, 교회는 뭐예요? 문둥이들의 모임이에요. 문둥이는 뭐라고요? 반역과 불순종이라고. 그래서 우시아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단을 지가 하려고 그러다가 문둥병 걸려요.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하다가 문둥병 걸려요. 게하시는 탐욕으로 문둥병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는 뭐다? 반역과 불순종으로 교만한 우리들이 문둥병, 예수님이 치유한 시몬, 문둥병 시몬의 집이다. 교회는 그런 것이다. 그런데 보세요. 12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12장 1절 같이 보죠.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래서 나사로가. 교회는 베다니. 어디서? 베다니. 근데 이 베다니 뜻이 뭐냐면 고난의 집, 고생의 집, 가난한 집 이런 뜻이에요. 원래 베다니의 뜻이 뭐라고요? 고난의 집, 고생의 집, 가난의 집 이런 거예요. 근데 바깥에서 교회를 보면 어떻게 보여요? 야, 저 사람들은 일요일날 어디 놀러도 안 가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어떤 규정에 묶여서 지들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헌금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보면 뭐예요? 저 돈 한 푼 받지도 않고 저 사람들 봉사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보면 뭐라고요? 고난의 집이라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같이 교독할까요? 그리스도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 성경이 우리들의 인생을 말하는 게 뭐라고요? 잠깐 자는 것, 피었다 지는 꽃, 아침 안개 뭐 이런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짧은 삶 중에 내 어떤 에너지, 내 시간, 내 물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는 삶 중에서 가장 투자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내 삶을 가장 크게 투자해야 될 곳 대상 어디입니까? 자녀요? 아내요? 남편이요? 교회와 함께하는 일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있으면 이게 다 자리가 잡혀요. 근데 교회를 떠나요? 자리 잡히지 않아요. 바깥에서 보면 야 너희들은 일요일에 어디 마음대로 놀러 가지도 못하잖아. 야 너희들은 뭐 교회 규정에 묶여서 뭣도 못하잖아. 너희들 열심히 돈 벌어서 헌금하고 다 하진 않지 솔직히. 헌금하고 그러잖아. 그 바깥에서 보면 그게 불합리하고 고난인 거예요. 근데 그 베다니 바깥에서는 고난의 집인데 그 베다니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건 뭐였다고요? 잔치하는 거라고. 잔치하는 거. 근데 그 베다니에 5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저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 제자들, 가룟 유다. 그래서 하여간 어느 교회든지 가룟 유다의 티오는 100% 있어. 100%. 오늘 교회 특별한 기능들 3가지를 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 우리들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2절입니다. 2절 같이 보죠. 2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기독교 2000년 동안 제일 소외되고 이렇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르다예요. 마르다. 거기는 지금 뭐 했어요? 잔치했어요. 근데 마르다는 뭐 했어요? 음식을 준비했어요. 근데 잔치집에 음식이 없어. 돼요? 됩니까? 잔치집에 음식이 없어. 이 교회의 기능들 중에 첫 번째로 성경에서 꼽은 건 뭐냐면 마르다예요. 마르다. 뭐예요? 봉사라고. 봉사. 어? 교회에 봉사가 없으면 잔치집에 음식이 없으면 됩니까? 교회에 우리 이렇게 있죠. 저도 1부, 2부, 3부 예배 인도하니까 1부 끝나고 제 사무실에서 있다가 또 2부 하고 그래서 이렇게 바깥에 뭐 상담도 있고 만나야 될 사람들도 있고 뭐 이래서 이렇게 잘 예배당을 못 봐요. 근데 지난 주일날 1부 예배 끝나고 하여간 이렇게 식당에 잠깐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오늘 그 목회 수첩에 있는 이준주 박윤규 그 권사님 때 가져 있는 저 사진 한번 볼까요?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 식당 청소를 이렇게 매주 하는 거 알았어요? 근데 제가 얼마 동안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 건축하고 나서부터 매주일 식당 청소를 했대. 그래서 전 한 15년 우리 교회 건축한 지 나 얼마인지도 몰랐었지. 그래서 얼마니까 18년 이게 욕하는 건 아니고 18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8년 동안 저 부부가 저 딸하고 내가 그래서 아니 부부만 고생하면 되지 왜 딸까지 고생시켜요? 그랬더니 같이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사위 아들하고 며느리도 어떻대 5명이 청소. 얼마 동안? 18.
우리는 그냥 하죠. 그 마르다의 봉사는 우리 교회 뭐 조경부 사진 한번 볼까요? 토요일 날 아침에 보면요, 복도 청소하는 분들이, 이게 금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 김광 권사님이 식사 준비해 주는 거예요. 매주 금요일 날 저희가 한 100명 넘게 식사하거든요. 저 백철영 장로님이 지금 우리 교회 전 페인트칠 내부 새로 하고 있습니다. 저 전도팀 있고요. 예, 금요 전도팀이던데, 토요 전도팀. 조경 우리 교회 꽃들 나무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박경수 장로님 저 정리해 주는 거고, 주차 뭐 저 방송팀 저 안 보이죠 지금? 저 안에 들어가서 저 1, 2, 3부 다 움직여야 되니까. 그리고 행복한 식당 우리 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반찬해 드리는 팀이 있거든요. 이 카페 주보 접기 팀이 있어요. 그리고 주보 줍기 팀이 있어. 우리는 사실은 이 주보가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탁탁탁탁 접어서 나오는 기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 그거 안 합니다. 저분들이 토요일 날 나와서 같이 주보 접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점심 먹고 같이 이렇게 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냥 편리하죠. 또 집어넣으면 그냥 탁탁탁탁 해서 접어지니까 그거 아니에요. 근데 저분들끼리 같이 하는 시간들, 예배, 선부 예배 끝나고 가면요, 여기 지금 주보들 널브러져 있습니다. 저 2층도. 그 주보 줍기 팀이 있더라니까. 다 됐나? 그런 거예요. 오늘날의 마르다. 봉사하는 거. 교회에서, 성경에서 꼽은 첫 번째가 뭐라고요? 봉사, 마르다예요, 마르다. 근데 이 지난 2000년 동안 가장 소외된 게 뭐냐면 마르다예요, 마르다. 교회는, 여러분, 교회의 기능들 중에 첫 번째로 성경에 꼽은 건 뭐였다고요? 마르다. 두 번째 무엇이요? 다시 보세요. 2절. 2절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그 있더라. 12장 뒤에도 한번 보세요.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9절부터 11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보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같이 볼까요?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으니라. 예, 그래서 마르다는 사람들을 예수께로, 교회로 이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교회 내부에서 어떤 봉사예요. 사람들을 예수께로, 교회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힘은 뭐냐면, 저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간증. 시작. 다시 한번 간증. 시작. 간증. 나사로가 그런 거예요. 내가요 죽었어요. 근데 우리 누이가 그러는데 죽은 지 나흘 됐는데 썩어서 냄새 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돌 옮겨놓으라. 그래갖고 사람들이 돌을 옮겨놓으니까 저보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어요. 근데 내가 그때 나 죽었는데 배로 동인체로 나오니까 사람들한테 배를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이렇게 말해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나 4일 동안 나흘 동안 무덤에 있었다니까요. 이게 우리 누이가 냄새 난다고 한 것도 다 증인들이라니까요.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요. 그리고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오게 되는 거죠. 교회는요 그게 필요해요. 간증. 그래서 내가요 예수 안 믿었을 때 이런 삶을 살았어요. 이런 계기로 저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지금은 저의 상태는 이렇습니다. 당신도 믿어보세요. 이렇게. 그게 여러분 벙어리가 되지 마세요. 벙어리가. 저희 교회도요 제가 귀신 쫓은 사람 여럿입니다. 우리 여기 최장장로님 무릎 멀쩡해요? 여기 계시잖아요. 그때 수술 언제 한다 그랬지? 그거 수술이 얼마라 그랬지? 800만 원. 무릎이 아파갖고 800만 원 들어가고 수술한대요. 그래갖고 일로 와보세요. 그래갖고 제가 다리를 탁 쳐줬어. 근데 났어. 수술 안 했어. 저 800만 원짜리 한 방에 그냥. 근데 말을 안 해. 다시 무릎을 원래처럼 상태로 돌려놔야 되나. 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 이런 상태였어요. 이런 계기로 저는 교회 다녔고 예수 믿었어요. 지금은 믿고 나니까, 교회 다니니까 이런 상태입니다. 당신도 믿어보세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필요한 건 뭐다? 마르다. 뭐예요? 봉사. 나사로는 뭐라고요? 간직이라고요. 또 한 사람은 뭐예요? 3절입니다. 3절. 같이 보죠. 3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태복음 26장 6절 한번 보세요.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다 똑같은 건데 6절 7절 같이 보죠.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게요, 마리아는, 이게 요한복음에서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 한 여자라고 등장해요. 근데 그게 300데나리온이 된다니까 노동자 1년치 품삯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달에 300만 원이다 그러면 3,600만 원이지. 근데 3,600만 원을 예수님께 드리는데 모든 사람이 주먹! 그리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 할 때? 식사, 밥 먹고 있을 때. 밥 먹을 때는요 다 자기한테 집중합니다. 저도 손녀한테 뭐 조그만 거 하나 사주고 로아야 한 입만 안 줍니다. 자기 애가 모두 먹을 때는 다 나한테 집중하죠. 그 한 여인이 그렇게 헌신하는 거 집중하지 않아요. 근데 이 여인은 마음에 감동이 왔어. 그리고 제자들은 그때 뭐 했어요? 구경하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뭐 했어요? 그 뒤에 보세요. 12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4절부터 6절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 그렇게 비판하는 거. 말은 그럴듯해요. 야,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면 얼마나 좋니? 근데 이거를 쏟아 부어갖고 다 허비해? 낭비해버려? 아이고 미친 거지. 가룟 유다는요 말은 그럴듯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죽는다 계속 말을 해도요 듣지 않아. 그 움직이지 않아요. 마리아가 그렇게 할 때,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할 때 이 사람들은 뭘 하는지도 몰라. 교회 내에는 꼭 이 5가지가 있어요. 누가 저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 가룟 유다, 제자들은요 소 닭 보듯이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장례를 위해서 이 여인은 준비한 거야 라고 말하면서 뭐라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복음이 전파되는 건 복음만 전파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 뭐예요? 헌신이에요. 헌신. 계산 없는 헌신. 지난 주일날 캄보디아 소금가비 국제학교 교장 선생님이 지난주 주중에 수요일인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학교가 지금 한 70명쯤 공부하고 있나요? 근데 서울에 있는 교회가 한 달에 600만 원씩을 지원했대.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이 됐는데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면서 1월 달에 그게 끊겼대요. 그래서 뭐 2월인가 3월에 주택부금 청약 넣었던 걸 깨갖고 그걸로 이제 학교 운영비를 하셨다 그래요. 저희한테 이게 지원해 줄 수 있는지를 조용히 물어보셨어요. 근데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재정부에다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우리는 원래 있었던 거니까 그 캄보디아 시엠립에 그 바탐방이라는데 저희 교회 땅이 한 3만 평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우리가 산 것도 아니야. 어느 선교사님이 준 거야.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저하고는 그게 우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교사님, 교장 선생님,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우리 장로님들하고 재정부에 말하기에는 조금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어차피 파세요. 싸게라도 파세요.
그리고 그거를 학교 운영비로 사용하세요. 그건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재정부한테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이 좀 저도 불편하더라고요. 7월 달에 이제 졸업식이 있는데 원래 8월에 졸업식 하기로 했어요. 근데 저보고 하도 나와달라 그래서 나가려고 했는데 요번에 일정이 바뀌어서 7월 달에 졸업을 한대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근데 그때가 우리가 산상 집회할 때예요. 제가 좀 일정이 겹친다고 그래서 전 이제 못 나가게 됐죠. 그래서 마음에 그래도 졸업하는데 그 졸업하는 거 좀 우리가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지난 주일날 뭐 누가 그 캄보디아 그 편지 보고 뭐 100만 원도 보내고 30만 원도 보내고 아마 다음 주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인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재정부랑 의논해서 거기도 좀 지원하고 우리 행복한 식당 맥주 감사 헌금으로 행복한 식당도 지원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냥 마음이 와요. 교회 안에는 그런 것들이에요. 교회 안에는 마르다가 필요하고 나사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뭐요? 마리아가 필요해요. 근데 너무나 그 많은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 그 옆에 누가 있어요? 가룟유다. 그냥 언제든지 말은 그럴듯하게 하면서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갈 때 어떤 걸림이 있어요? 거기에 넘어지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딱 걸리면요 가룟유다 말은 뭐 얼마 잘해. 이거를 왜 허비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거를 땅바닥에다 흘려서 이게 다시 쓸어 담을 수 있어? 이제 끝난 거지. 이게 믿는 사람들이 절약하고 아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야지. 이걸 다 땅바닥에 흘려버리고 이 돈이 한두 푼이야? 말은 지는 안 해. 딴 속셈이 있어. 거기에 주저앉지 말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이에요. 같이 볼게요. 1, 2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같이 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건 뭐냐면 교회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대로 그게 마르다처럼 그게 나사로처럼 그게 마리아처럼 어떤 건지 모르지만 그런 것 그거 했다고요. 우리 성도들이 헌금하더라니까. 우리 하와이 9월 달에 아이들 80명 우리가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은요 1,000만 원 우리 가난한 아이들 같이 지원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 200만 원씩 1,000만 원 한꺼번에 하기 힘드니까 200만 원씩 헌금한다 그러면서 하더라. 그럼 누가 알아요? 자기 마음에 감동이 되고 내 믿음만큼 능력만큼 교회와 함께하는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교회와 함께하는 인생. 그래서 로마서 12장이 그 말이에요. 이 교회를 12장, 13장, 14장 쭉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6장에는 교회 생활을 잘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16장입니다. 1절부터 볼까요? 5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라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같이 볼까요? 시작.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예, 아순 그리스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
빌롤로고, 율리아, 네레와 그의 올른바, 이런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 교회와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만큼 능력만큼 교회와 함께하는다. 어쩌면 마르다처럼, 어쩌면 나사로처럼, 어쩌면 마리아처럼. 누가 그래요? 아유, 목사님 교회에서 철회하는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자던데요. 자요. 그거요, 교회에서 자보셨어요? 교회에서 하루도 자본 적이 없으면서 그런 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이요, 그 밤에 그 기도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철회한다고요? 아니, 철회하는데, 아니, 자던데, 주무신데. 그럼 여러분들은 밤에 그럼 안 잡니까? 기도하고 자. 그냥 이 예배당까지 오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세요? 이 예배당을 지켜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그걸 자던데요? 그거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하면 진짜 안 됩니다. 성만교회가 여기까지 오기, 그분들의 그런 누구 하나 교회에서 철회하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얼굴 아십니까? 이름을 아십니까? 그분들은요, 그거 관계없어. 네, 믿음만큼 조금 하다가요, 빈정상하면 안 하는 인간들이, 그게요, 그게 믿음입니까? 조금 하다가 지 마음에 수틀리면 때려쳐. 안 해. 뭐 하다가 안 하면. 관계없이 마르다는 옆에서, 가룟 유다가 얘는요, 가룟 유다는 평생 저 말하다 죽어버렸어. 말하는 사람은 말하다 끝나. 가룟 유다의 길을 갈 거예요. 제자들은 멍청하게 또 제자들의 길을 가겠지. 그 교회 안에는, 그 베다니 안에는 마르다가 있고 나사로가 있고 마리아가 있고. 오늘 우리들은 뭐 바깥에서 베다니, 아야 고생하는, 야 신앙생활하는 거 고생하네, 욕보네. 교회 생활 오래 하셨죠? 닳고 다른 야가 빠진 교회 다니는 인간 된 건 아니요? 10년 20년 30년 해봤죠? 그런데 이제 은혜, 눈물 언제 흘려보셨습니까? 다 알지 뭐 부흥회, 아이고 헌금 거들려고 하는 거지. 그건 당신 생각이고, 그건 당신 생각.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의 주머니를 노리면서 목회 단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습니까? 내 믿음만큼 능력만큼 정말 순전함을 잃지 않고 그냥 교회와 함께하는 복된 일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갈 길은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귀가 얇아갖고 말이야, 남의 한마디 한다고 퍽 끌어가지고. 가룟 유다는 얘기할 거라니까. 마르다는 마르다의 일을 할 거고, 나사로는 나사로의 일을 할 거예요. 마리아는 마리아의 일을 할 겁니다. 오늘 나는 내 일을 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거룩한 고집이 진짜 우리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댈까요? 세상이 말합니다. 세상이 우리들을 조롱합니다. 세상에 똑똑하다고 하는 인간들이 교회 다니는 것들, 아유, 놀러도 못 가고 주일날 마음대로도 못하고 벌어서 헌금하고 평생 교회에 묶여서 저게 뭐하는 짓이야. 조롱합니다. 베다니의 고난의 집에는 주님과 함께 그 안에는 잔치하고 있었는데요, 바깥에서는 고생한다고 합니다. 세상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만큼 능력만큼 이 땅에서 나와 내 집이 주를 섬기며 한 걸음씩 걸어내는 거룩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